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시고 살피시며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가까이 나아왔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체질임을 아시며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미워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품에 안겨 영광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열매로 만족해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에게 상처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말과 생각을 많이 하였음을 이 시간 용서를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정결한 새 사람으로 일어서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자비롭고 불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천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무거운 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휴동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이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경외하며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10월은 매주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가족 등반대회 등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영 논리로 분열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와 국민 가운데 행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양심이 회복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경제도 어렵지만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자유가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기근, 지진, 이상기온 등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행동하는 혼란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 말씀 안에서 바른 교육을 받으며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고승재 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힘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재 이임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불편한 가운데 있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루속히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크고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셔서 평온케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그 섬김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나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라는 찬양을 아시는지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 후반부 부분이 개인적으로 도전이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도전이 됩니다. 다음 가사는 더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하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실 때야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실 때도 그때도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주셨을 때도 그 또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도전이 됩니다. 다행히 다음 가사는 무난해 보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후렴은 이렇게 반복되는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초반부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살아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살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살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다음 주에 맞이하다 보니 미리 감사에 대한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 주셔서 오늘 감사 찬양도 함께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참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온갖 떼를 쓰고 불평을 합니다. 반면 다른 한 자녀는 부모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엄마 아빠 힘들 때면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엄마 아빠 저는 괜찮아요.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자녀 중 어느 쪽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시겠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두 자녀 모두 사랑하고 두 자녀 모두 마음이 다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를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시기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평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비켜가고 싶어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고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먼저 제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성경 말씀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강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강구를 반대로 싹 뒤집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수확 허락하신 것,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열매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우시고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신앙의 축복입니다. 오래전에 들어보셨을 텐데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라고 하니 여성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리교에서는 남성들에게도 권사, 저희에게 비유하면 안수 집사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원종수 권사님 참 대단한 간증인데요. 고등학교 때는 300위 안에도 못 들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갑니다.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합니다. 1975년 경이었는데 첫 월급을 세금 제외하고 얼마를 받았느냐? 이제 6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참 효자죠. 그 첫 월급을 어머님께 이렇게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받아들고 어머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수야, 이것이 내가 받은 첫 월급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음날 새벽기도 가셔서 그 첫 월급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달 후에 서울의대 학장님께서 원종수 인턴을 부르더랍니다. 원군 빨리 와보게. 자네에게 줄 상금이 있어. 축하하네. 전국 의사고시에서 자네가 수석을 했어. 상금 가지고 가게. 그래서 학장님께 갔더니 얼마를 받았을까요? 7만 원을 받았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6만 5천 원 첫 월급을 다 드렸더니 이자 5천 원까지 붙여가지고 7만 원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7만 원을 이번에 또 누구에게 가지고 갔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또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셔요. 하나님께 첫 월급을 드렸더니 이렇게 갚아주시네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이거 어머님 쓰셔요 라고 어머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그 소식에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또다시 아들 종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종수야, 너 전에 혹시 상금 받아본 적 있어? 아닙니다. 처음인데요. 아, 그렇구나. 이 7만 원이 상금으로는 첫 열매구나. 처음 받아보는 거구나.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한 달만 더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는 또 다음날 새벽에 가셔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된 이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흉내 내기는 쉽지 않은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중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확한 이 첫 열매를 왜 원하실까요? 그것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성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의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인정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 혹 하나님께 내 첫 열매를 드렸는데 내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분이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녀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복을 주면 우리가 감사한 줄도 모르고 우리 신앙 태도가 나빠질까 봐 아주 작은 명분, 아주 작은 이유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것만 발견되면 언제라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서 살아가 보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고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내게 주신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중 과연 누가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고난을 피하고 싶지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고난도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간증한 한 권사님이 계셔서 그분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 얼마나 기뻤던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강대상 꽃꽂이도 도와드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교회 규모가 작은 곳이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성가대 봉사,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가정에 고난이 시작되었는데요.
형제가 일남 사녀였고 오빠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교통사고로 그만 생을 달리했습니다. 당시 오빠의 나이가 30살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당시 오빠가 아버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 형편이 급속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어렵사리 대학에는 진학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님께서 희귀병에 걸리셨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데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 권사님께서 대학 공부하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 벌랴, 어머니 간호하랴 정신없이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 가산도 거의 탕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어머니께 혈소판을 매일 공급해 드려야 했는데 혈소판 한 봉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에 달했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급기야 담당 의사 선생님이 돈이 없으면 혈소판 수혈할 사람을 구해오세요 라고 말해 이 권사님 대학 캠퍼스로 그리고 길거리로 다니면서 정신없이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혈소판 수혈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런데 혈소판 수혈은 일반 수혈과는 달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병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권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 지하실 중보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바닥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1년 정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연히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힘든 고난을 계속 일으키십니까? 안타깝게 약 1년 후 권사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권사님 마음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신앙이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기도를 잘 받은 그런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초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다른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몇 차례 받았지만 회복되지를 않았고 이후 거의 20년 동안 병고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권사님께서 시어머니를 돌보셔야 했는데 직장 생활하랴, 2 아이 키우랴, 저녁에는 시어머니 병간호하랴, 주말에는 시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랴 이런 생활을 거의 20년 정도 한 겁니다. 당연히 지치겠죠. 그 시간에도 새벽 기도를 부지런히 다니며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이 서러움이 가슴에서 훅훅 올라오는 것을 완전히 누를 수는 없었던 것이요. 하나님, 제 주위의 친구들 보면 아무도 저처럼 이렇게 긴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저만 이런 겁니까?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겁니까? 이 고난의 끝이 있기는 한 건지요? 이런 원망, 질문을 하나님께 자주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을 크게 만져주셨는데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펑펑 우셨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언급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 너의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힘들어하던 그 순간에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버틸 수 없을 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공급해 주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는 너에게 꼭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너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권사님께서 아시면서 정말 많이 우셨답니다. 그 순간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다는데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었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권사님께서 어떤 고백까지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고난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미리 감사합니다. 저보다 크신 하나님이 제 앞서 가실 것이기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너무 귀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간증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힘든데 미래에 내게 다가올 고난도 미리 다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나누어드린 이 권사님의 간증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게 닥칠 고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잠시 합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도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고난도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에도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부족함 가운데서도 먼저 주께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도 축복입니다, 내게 있을 미래의 고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귀하고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감사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며 살게 하시고 고난도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실 때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에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공급하여 주시니,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그 마음 그 삶 주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이유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정면 우측을 보시면 새로운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2024 가을의 열매라는 제목과 함께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있을 주요 사역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10월 19일에는 가족 등반 대회가 있습니다. 10월 20일 10월 셋째 주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장기 결석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물들다입니다. 너무 표가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10월 3일 주일에는 세례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3일에 11월 17일 다음 달에는 제28회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제3여전도에서 감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약 4년 만인지 5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총동원 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사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권사 수련회가 10월 8일, 10월 9일 화수 1박 2일로 철원에서 진행됩니다. 9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루디아 여전도의 야외 예배가 10월 10일 목요일 광릉 수목원에서 있을 예정인데 교회 출발 10시 30분에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는 감사 헌금은 헌금함에 과일이나 채소, 열매 등을 가져오실 경우는 강단 앞에 본인이 직접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특별 찬양 예배로 아멘 찬양대가 드릴 예정입니다. 샬롬대학 가을 소풍이 10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파주 벽초지 수목원으로 갈 텐데 오늘까지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권사회 원래는 권사 수련회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수확한 첫 열매로 늘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겠다고, 고난도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겠다고, 때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주께서 가져가셔도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